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순수해지고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참지 못하는 것이요,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베풀며 사는 것이 힘들었고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는 말이지요. 지난 1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참지 못하고 좀 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내 삶이 향기로웠는가 아니면 인색하고 움츠러드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12월입니다. 오늘은 유정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의 삶에 참된 의미와 보람을 교훈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18절에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전제, 네세프라는 제사의 절차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제는 번제단에 짐승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이 다 타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 제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전제는 무엇일까? 이 시간 향기로운 제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전도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고받는 내 일이란 성도와 전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본서의 수신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워진 처음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를 다니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하여 그의 사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의 난동으로 체포 구금되고 맙니다. 이때 유대에 새로 부임을 했던 총독과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치적인 제물로 삼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인의 호송 절차에 따라 로마에 이송되었고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위하여 생활비와 재판 비용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집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향기로운 제물이란 구약의 전제처럼 변함없는 사랑이요 꾸준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천교회의 짧은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으로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의 영천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사람들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기까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85살이 되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 신앙과 열정을 품은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다윗은 70살까지,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변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마지막에 번제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종된 전도자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향기로운 제물, 그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이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둘째는 희생적 섬김이 있는 헌신을 말합니다. 다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저 비단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부자들이 많거나 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 후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돈 남는 사람 없고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는 봉사라는 말을 여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말에는 여유 있는 시간이나 여유 있는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시간과 돈을 먼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 곧 자기의 삶을 잘라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희생이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의 빌립보 교회의 재정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전도비를 후원했다는 뜻이지요. 또 3절에서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기쁨으로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신하였다라고 합니다. 5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돈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희생적 섬김과 사랑을 가리켜서 영감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생, 자기의 삶을 잘라서 드리는 것,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리는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 물질, 건강과 재능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적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구역이 성장했고 주일학교와 SFC 운동원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했고 개척교회와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만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닮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니 왕은 다급하게 명을 내립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위로 삼고 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산골의 삼형제가 저마다 신기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임금의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고 삼형제가 왕실에서 죽어가는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망원경으로 멀리서 보고 양탄자를 타고 와서 사과를 먹임으로 공주는 살아났습니다. 임금은 세 사람 중 하나를 사위로 삼아야 하는데 모두 공이 있으니 누구에게 상을 줄지 고민했습니다. 이때 탈무드는 교훈합니다. 천리를 보는 망원경은 여전히 첫째 아들에게 있고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여전히 둘째 아들에게 있지만은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렸으니 셋째 아들의 것은 없어지고 말았다. 셋째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공주를 살렸으니 셋째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고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탈무드는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희생이란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도 자기의 것이 없어지는
희생적 섬김을 가리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것에서 없어진 희생은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영감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이 없어진 희생적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희생적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제물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섬김입니다. 본문 15절을 자세히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빌립보 사람들아, 공동체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고 박해와 흉년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가 알아달라고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묵묵히,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리고 살며시 복음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헌신과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섬김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도 소원했던 성전 건축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그날 다윗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섬김의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세,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봉사와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준 것이 있다면, 베푼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들처럼 연말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인색한 것은 회개해야 하지만 그동안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그걸 다 잊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도 잊어야 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계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웅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이 할 기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제사장적 축복의 축복 기도에 버금가는 기도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전도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지는 희생적 섬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가졌는가? 변함없는 사랑, 내 것이 없어지는 희생, 나를 드러내지 않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 얼마나 될까 돌아보면서 남은 12월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격과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영감의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섬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 이것을 채워나가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